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또 십자가 시리즈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정말 그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만나는 뜨거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 어려워. 네,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마태복음 22장 주기인데요. 먼저 자주 읽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첫째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 시리즈 네 번째로 사랑이 어려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한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저보다 말이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있다가 제 설교한 걸 들어봤어요. 정말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말이 이렇게 발동에 걸리면. 그래서 내가 너무 빠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해는 되셨나요? 그래서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좀 속도를 이렇게 줄여야 되겠다는 거 계속해서 지금 리마인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박또박 중요한 말씀이니까 전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제가 만약에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 좀 신호를 누가 두 번 이렇게 주시면 제가 좀 이렇게 할게요. 자, 오늘 제목의 주제는 사랑인데요. 왜 갑자기 십자가를 전하다 사랑이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고 씻어주시고 죄를 이기는 능력인데, 십자가의 또 다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십자가는, 따라해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제가 사랑하면은 늘 이 얘기가 떠올라요. 혹시 그 911 미국에 큰 테러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한국에 있었을 때 저희 아빠랑 같이 생중계로 보고 있다가 그 빌딩이 이렇게 부딪혔는데 나중에 또 한 대가 와서 쌍둥이 빌딩 옆에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래서 두 번이나 뉴욕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그 폐허 현장도 보고 다시 짓고 있는 그 현장도 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빌딩이, 우리가 생각했을 땐 미국에 그냥 빌딩 하나 무너졌구나인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었던 기사 중에 가장 놀라웠던 기사 중에 하나는 그 재해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고 나서 그 재해들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 기사 제목이 손 안에 손이라는 기사였어요. 어떤 여성의 손이었는데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이렇게 손 쥐면은 이게 안 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손을 딱, 손이 잘렸어요. 이렇게 팔이. 그래서 그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펴봤어요. 이 사람의 손을 꽉 쥐고 있나 봤더니 애기 손이 거기에 딱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기 손도 잘리고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이 얼마나 크면 죽는 그 순간에서도 그 애기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게 물리적인 힘으로도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건 물리적인 힘으로. 이런 엄마도 있지만, 제가 저번 주에 봤던 또 충격적인 어떤 한 엄마인데요. 한국에서 수능을 봤잖아요. 수능을 봤는데 어떤 학생 재수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읽고, 저는 8년간 또 학원에서 있었고, 진짜 재수생에 있었는데 수능장은 절대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게 이렇게 핸드폰이에요. 절대 아예 입시 안 돼요. 근데 엄마가 이제 도시락 싸시다가 핸드폰이 흘렸는데 걔 도시락 가방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 들고 갔고, 이제 1교시 언어 영역이 끝났을 때 이제 핸드폰이 끝날 때쯤에 울려가지고 이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대단한 건 이 아이가, 그러니까 어떤 하나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저 때문에 그렇게 신경 써야 될 언어 영역에 방해됐다면 미안하고, 저는 어차피 또 한 번 더 시험을 볼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 어머니의 마음이 또 얼마나 찢어졌을까.
그러니까 이 아이보다 어느 누구보다 그 엄마의 마음이 더 찢어졌겠죠. 왜냐하면 엄마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또 엄마의 실수로 또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죠. 제가 지난주 내내 전우사님과 제가 4주 동안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정말 잘못 알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좋았는데 그 다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건데 그럼 나는 이제 로봇가 되는 거야 뭐야? 이게 정말 힘들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놨지? 이렇게 어려운 건가 이게? 이게 어려운 건가 이렇게 나는 죽고 난 안 죽은 것 같은데 맨날 이거에 한 몇 년 동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요즘에 짤이 많이 도는데 있지 않으시죠? 아몰랑. 그죠? 모르겠다 나. 아몰랑 진짜. 모르겠다. 이게 뭐냐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답답하고 모르겠어 그냥 몰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몇 분한테 이렇게 반응을 물어봤더니 어떤 친구들은 지금 목사님이 매주 무슨 말씀 전하고 있는지 알겠냐니까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알겠다. 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못 박혀서 근데 알겠는데 참 이게 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얻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 어렵게 만들어놨을까요, 여러분? 구원을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사랑이 어려워. 여러분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되고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죽게 돼 있거든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어느 날 거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이제 몇 주 안 남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도는 최정상을 찍었던 어느 날 한 율법교사, 신학자죠. 성경을 많이 아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시험했냐면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 영어가 중요해요? 수학이 중요해요? 과학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뭐 영어지, 뭐 수학이지. 어느 게 중요합니까? 신학? 다 진짜 어떻게 콕 집어 정답을 말하니? 네, 신학도 중요하지만 다 중요하죠, 여러분. 한 과목이라도 낙제돼봐요. 그게 되는지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이게 중요해 이러면 이거 이 사람 이단이네. 이것도 중요한데 왜 헛소리해? 이렇게 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을 물어본 거예요. 율법이 10계명에서 나온 율법이 400개, 500개가 넘거든요. 그 중에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걸 골라? 다 중요하지. 근데 예수님 어느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기 막 이렇게 약간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야. 네가 답할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다 이 율법 내가 첫째 계명 으뜸가는 한마디로 요약해 줄게. 이거 뭐냐면 너의 하나님을 너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율법은 그냥 지켜지는 거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두 계명이 사랑하라는 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뭐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또다시 율법에 우리가 빠지게 되고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걸 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라고 하겠지. 사랑.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게 어렵나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니까 부모가 반대해도 결혼하고 사랑하니까 뭐 도망도 가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별 것들을 우리가 다 가요라든지 뭐 TV에서만 다 보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그 정도야.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랑 가까운 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불완전한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걸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가장 쉬운 거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이 우선시됐던 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시작. 사랑하면 내 본성, 습관, 감정 모든 게 죽게 된다. 여러분 간단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선천적으로 매운 거를 못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교 때.
못 먹어. 매운 걸 막 떡볶이도 못 먹고 막 오버하는 애들 있잖아요. 맵다 막 하나도 안 매운데 막 으아. 근데 그 여자친구 애가 사귀는 제 친구가 친한 애였는데 사귀었어요. 근데 맨날 매운 걸 떡볶이 먹고 무슨 막 불닭 먹고 막 그런 거 한국에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뭐죠? 무슨 닭꼬치인데 뭐 매운 닭꼬치인데 막 진짜 매운 거 있었어요. 시뻘건. 근데 그거를 여자친구가 먹으라고 했다고 좋다고 먹더라고요. 그 매운 거를 걔가 절대 안 먹는 애가 참더라고요. 여러분 자기의 감정과 생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여자친구를 사랑하니까 죽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걸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너희들의 생각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론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난 잘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 가치를 알면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약할 때 강함 주시네 그 2절 가사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나의 보물을 빼앗길 수 없네. 그렇죠?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건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밭을 사러 갔어요. 근데 밭을 사기 전에 먼저 그 밭을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밭의 밑에 보물이 엄청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사야 되겠다. 보물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냈고 그 땅을 샀다는 어떤 비유예요. 비유. 진짜 있었던 일은 모르겠죠. 이게 가능하겠죠, 여러분. 왜냐면 진짜 이스라엘한테 그런데 기름 터지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땅 다 사는 거잖아요. 특히 중동 같은데 기름 터지는 그 지역이 있으면 그걸 미리 알았으면 어마어마하게 값이 쓸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보물을 가진다는 거예요. 모든 거를 팔아도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만물의 머리이시다. 그 말씀이 제가 지난번 성경 공부 갑자기 어느 팀 인도하다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물의 머리. 하나님은 만물의 머리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디자인하고 지으신 분이잖아요. 최고의 브레인을 가진 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얼마나 좋은 거냐면 그럼 내가 누구의 브레인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브레인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주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면서 돌아가면서 그 밭을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내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냐면 내가 사랑받은 자라는 걸 알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좀 이상하게 써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시작.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1억을 빚진 사람이 있고 1,000원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빚을 갚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더 기뻐할까요? 당연히 1억을 빚진 사람이 기뻐하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다라는 걸 내가 계속 묵상하고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날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거를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깨달을수록 붙잡을 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못났구나. 난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구나. 그런 고백이 날마다 계속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계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대신 누구를 위해서 죽거나 희생했을 때 그 큰 사랑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죠.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저는 그 밑에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너희도 나의 계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려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 말은 내가 내 자존심 이 모든 걸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왜? 예수님이 더 귀한 보호하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우리도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된다는 구절이에요. 이게.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라 그 구절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듯이 너희도 너의 그 옛 자아, 너의 옛 모습들 그것들 나를 위해서 달라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지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말라기 1장 2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는데? 얼마큼 사랑하냐면요. 십자가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만큼. 만약에 이 세상에 인구가 동교 1명이라고 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나에 대한 가치를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값을 매길 때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그 값이 1억짜리면 1억, 100원짜리면 100원이잖아요. 진짜 그 가치를 알면 지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지불하신 거예요. 나는 얼마짜리일까요? 난 예수님짜리죠. 예수님의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알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세상의 가장 큰 계명, 첫째 가는 계명은 그래서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어지지 않다가 이해되어지는 구절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믿음, 소망, 사랑. 잘 들어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잘 안 해요? 나 믿음인 줄 알았어.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고 맨날 배우잖아요. 믿음,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죽고 믿고. 아니요. 믿음도 이기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한 계명만 주셨다. 나머지들은 내가 막 발버둥 치는 거다. 사랑하기 싫어서. 나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너가 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심리학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을 배울 때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 할 때 하지 마라,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렇게 이러면 떠들지 마, 뭐 이러지 말라고. 떠들지 말라고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해줄래. 그러니까 하라 용어로 이렇게 바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라. 뭐뭐 하지 마가 아니라 뭐뭐 해. 반대말로 말해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너무 그걸 잘 아신 것 같아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가 아니라 정말로 너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큰 보물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많이 탕감받은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 진짜로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고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딱 저는 거의 페북이 제 친구 같아요. 페북이 이렇게 딱딱딱 알려줘 막 그리고 막 5년 전의 추억 막 4년 전의 추억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확히 5년 전 오늘이 우리 교회가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캐네디언 교회 가가지고 이제 앞에 가서 소개하고 이제 인사하고 교회 빌려줘서 고맙다고 이제 하고 교회 그 주보에도 제 이름이랑 제가 카페 우리 올렸죠. 그 실리고 초창기 때 근데 엄청 많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제가 잊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요 우리가 늘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 이것처럼 이거 정말 많이 불렀어요. 그 제가 그때 이제 처음 개척할 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섬길 수가 있겠어요. 지난 5년을 돌이켜 보면은 정말로 제가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5년 처음부터 누가 계약해서 5년 동안 네 아내는
주일날 밥하고 넌 5년 동안 사람이 몇 명 오든 간에 여기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랬다면 뭔가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고 너무 재밌었고 좋았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해서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제가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식을 때 하나님을 잘 아시거든요. 우리가 자녀잖아요. 이 찬양을 여러분이 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뒤에 불 한번 꺼주시고요.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근데 사랑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난 아직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분명히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정말로 나는 예수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 고백이 쉬워질 거예요. 너무나도 쉬울 겁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사가 쉬우니까 눈을 감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혹시 사랑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로 고백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성령님, 내가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나에게 채워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채워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붓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하나님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쉽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쉬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여기 기도하고 있는 여기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또 채워주셔서 내가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쉬운 계명 사랑하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무시하고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고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이 정말 쉽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쉬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너희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처럼 사랑하라는 그 사랑, 그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이 쉬운 계명이 신철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오늘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 또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으로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